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아마 세상에 가장 널리 알려지고 또 많이 인용이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미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단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한 알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서 아주 청교도적인 그런 엄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난 프랑스의 앙드레 지드가 자기의 자서전적인 소설로 이런 이름을 붙이고 썼습니다. 물론 그 안의 내용을 보면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과는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런 소설을 통해서 또 이 한 알의 미랄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더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유명한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참된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거를 같이 돌아봐요. 먼저 우리 앞 단락이 12절부터 19절까지 계속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처음에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나눴지만, 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는데 거기서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붓고 머리털로 그것을 씻었는데, 그 사건이 유월절 엿새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이라고 하니까 유월절 닷새 전. 그럼 우리가 오늘날로 보면은 고난 주간이 있을 때 월요일 정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유월절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죠. 자, 이런 큰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온 유대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가 순례객이라 그러죠. 자, 이번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예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 이처럼 집중을 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낸 사건이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뒤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온 이 사건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나아가서 자기가 실제로 보고 목격한 것을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지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이런 믿음을 이제 점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분이 이제 성으로 입성한다는 소문이 전해졌어요. 자, 그러자 큰 무리가 몰려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저쪽에서 오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13절에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자,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나 또는 장수가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와서 개선 행진을 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환호하고 영접을 합니다.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땅에 이제 깔기도 하는 거죠. 아울러 여기에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호산나, 이 호산나를 막 연호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승리의 찬가라고 볼 수 있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야말로 승리의 찬가를 계속 연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가 그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열렬하고 성대한 환영이었어요. 자, 대제사장이라든지 또는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가 나타나면 무조건 잡아라
라고 명을 했는데 이 예수가 틀림없이 이 명절에 나타날 것이다. 나타나면 잡아야 되겠다. 기다리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 열광적인 환호에 압도를 당하면서 낙담하고 자조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다. 온 세상이 다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을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납당해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일행이 이제 성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이방인인 헬라 사람 몇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헬라인이 어떻게 여기에 예루살렘에 예배드려 왔을까?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 유대인 회당이 세워져 있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거기 와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율법을 배우고 그랬어요. 아마 이들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세워진 유대인 회당을 통해서 유대교를 접하고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 큰 절기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서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찾아온 것을 때가 임박한 표지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때가 됐다 라고는 비장한 선포죠. 이게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가셔서 그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것이 영광을 얻을 때예요.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의 승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기라는 말 잘 안 쓰는데 그가 영광으로 올라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는 낮아지셨죠.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에 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가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가 되었다라고 한 것은, 한 의미는 그가 성육신부터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비하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건 낮아져가지고 제일 마지막 단계, 그 낮아짐의 단계에 와서 이제 이 단계가 지나가면은 이제 그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올라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시는 단계예요. 그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그리고 그 뒤에 시작될 영광을 앞두고 주님은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십니다. 여기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자, 우리 씨가 말이죠, 콘크리트라든지 철판 위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그 씨를 용기에다가 담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씨는 그냥 한 알로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그 씨가 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그 밀알은 형체도 없어지고 소멸돼 버립니다. 죽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줄기가 자라더니 마침내 많은 곡식이 결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단순한 비유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가시는 모든 길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26절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선생님의 뒤를 따라야죠. 선생님이 가르친 바대로, 선생님이 걸어가는 바대로 따라가는 게 제자 아닙니까? 또 그가 선 자리에 같이 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제자라고 말한다면은 당연히 그가 가신 길을 같이 가고 그가 선 길을 같이 서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고 제자도 discipleship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랄의 비유는 예수님의 길을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서야 할 자리,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보면은, 첫 번째로는 겸손한 자리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입성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그를 왕이요 메시아요 하면서 호산나를 막 연호합니다. 그 군중을 보면서요,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역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적을 통해서 막 공격도 받고 막 뭔가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 같았는데 결국 우리가 승리했다. 예루살렘을 접수했다. 그런 생각 가졌을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의 기가 꺾일 만큼 승리의 분위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당나귀 새끼를 타고 터벅터벅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그 대통령 전용차의 가격이 약 17억 원 정도 된다 그래요. 자, 그런데 러시아는 최근에 자기 대통령이 푸틴이 타는 전용차를 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개발하는데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3,350억 원. 푸틴이 타고 다니는 차는 3,350억 원짜리 차입니다. 뭔가 대국의 정상들은 이런 차가 아마 벽에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나 큽니까? 몸집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런 거구의 대통령이 정상회담장에 오는데 마티즈를 타고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티즈 타시는 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티즈 제가 뭐 나쁜 아니라 차가 작다 그런 뜻이, 차가 작다. 마티즈를 타고 온다고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봐요. 이건 뭐 풍자극에서나 등장할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보다 더한 모습이 이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이 온 세상을 친히 만드신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0마리의 화려한 백마가 이끄는 황금 마차라 해도 그의 격을 맞출 수 없을 만큼 그는 위대하신 분이고 크신 분인데, 그가 지금 뭘 타고 있습니까? 짐을 나르는 당나귀, 그 더럽고 싼 그 당나귀의 어떤 새끼를 타고 오세요. 당나귀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 당나귀 어린 새끼, 그 어린 쫄랑말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모습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봐요, 여러분. 정말 그거는 격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미 오래전에 구약에서 이 사건을 예언한 스가랴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미래에 오실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왜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가? 그는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그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하나님의 성에 입성하신다 이거죠. 겸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것은 바로 이 겸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요.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비우고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는 종의 형체로 온 그의 몸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속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겸손이고 자기 비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선생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는 이 주님의 모습을 항상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천성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교만합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만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를 환호하는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을 호위하고 그를 뒤따르고 있는 제자들, 이들 모두가 다 자기 영광을 쫓는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더 큰 자라고 자부하고 큰 자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시험 들고 분노하고 미워해.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모두가 다 예수를 버렸습니다. 등을 돌리고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마지막까지 가장 깨어지기 어려운 죄가 뭔가? 교만.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교만, 잘났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배운 것이 많다고, 높은 지혜 있다고 너무 교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래서 한번 잘 들여다보면은 어디서 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까? 어디서 내가 이런 답답하고 힘들고 삶에 피곤하고 낙심이 되고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일이 많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상황이 나빠서 보다도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품은 생각이 너무 교만해요. 우리 자신을 너무 대단한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높아진 생각을 세상이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사람 비호하게 됩니다. 긴장하게 됩니다. 만족이 없고 마음에 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스트레스의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만.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쉼을 갖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이 없고 스트레스를 받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와서 이것을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야말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상황이 다 은혜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 같은 자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낮은 자로 내려가게 되면은 모든 얽힌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쉼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살기 위해서 죽는 자리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살기 위해 죽는 자리예요. 여러분, 땅에 떨어진 밀알은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죽음이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도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낮아짐과 비하를 통해서 결국은 영광의 길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원리예요. 복음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복음을 통한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죽을 때 거기에서 은혜로운 꽃이 피어지게 돼요.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거꾸로 자기가 살아있게 되면은요, 때로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것이 불행해지고 교회가 쭈그러들고 세상이 어려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아. 오히려 축소돼. 그러나 내가 죽으면 거기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복음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아울러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는 훗날에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약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명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미랄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십니다. 너도 죽어야 돼. 살기 위해서. 그게 25절의 말씀이에요. 자,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살려면 너의 생명을 미워해라. 살려면 미워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파라독스잖아요. 살려면 너의 생명을 미워해라. 그런데 우리가 보통 쓰는 말 중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산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죽으려고 할 때 오히려 영원히 사는 길을 얻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것이 쉽습니까? 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7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죽음을 앞둔 그 마음의 괴로움을, 그 두려움을 주님은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의 민망함을 주님은 고백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잘 우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이 앞에 내가 갖게 될 그 고난과 죽음과 그 수치를 생각하게 될 때에 이것을 면하고 싶다 이거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한다 이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당신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서약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처럼 죽음을 앞두고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는 과정을 앞두고 마음에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야 말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죽는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본성이 서려고 하는 자리에 서기 쉬워요. 그것은 어느 곳이냐? 언제나 사는 자리에, 죽는 자리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는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더 안전한 터를 세우고 그리고 탑을 세우고 그리고 안전지대에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명성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근심해, 때로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나와 나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희생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요.
살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더 잘 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예요.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는 생각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말씀.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더 잘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것에 매달려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날 마지막 우리 인생의 숨을 거두는 날,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것입니다. 나는 어찌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인생을 이처럼 허비하였는가.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그의 제자된 우리들이 서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죽는 미랄이 되라. 복음을 위해서 죽어라. 예수를 위해서 죽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네가 죽을수록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바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는 존재한다. 그러면 너는 죽어야 한다. 여러분, 이제 가끔 우리가 책상 서랍 속에 뭘 잔뜩 넣어두고 몇 달, 아니 어느 때는 몇 년을 방치할 때가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요. 어떤 책상 서랍 속에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쓰지도 않고 건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 서랍 속에 뭐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독일에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서랍을 한번 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씨앗이 담긴 봉지가 나왔어요. 저희 집에 그 베란다가 있는데 그 베란다에 이제 조금 화단이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화단에 심기 위해서 제가 마트에서 산 씨앗들이에요. 주로 이제 어떤 걸 심었냐면 이제 국화라든지 또는 코스모스 또는 상추 같은 것도 심고 고추도 심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가끔 따먹고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마트에 갔는데 그게 할인이 돼서 나와가지고 좀 철이 이를 때 제가 샀던 것 같아요. 사가지고 바로 씨앗을 뿌리면 안 되니까 조금 가지고 있다가 뿌려야 되겠다 해서 서랍 속에 넣었는데 그걸 이제 까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몇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걸 꺼내보니까 씨앗들이 다 말라버렸어. 뭐 심어도 뭐가 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득 그 씨앗들이 저희 이렇게 항의하는 것 같아요. 주인님, 왜 저를 이 책상 서랍 속에 내버려 두었습니까? 저를 땅에 뿌려서 죽게 했어야죠. 그랬다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식탁 위에 맛있는 상추로 올라갔을 텐데 왜 저의 생명을 이처럼 하잘것없는 것으로 만드셨습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그 씨앗들이 저희 그렇게 항의하는 것 같아요. 그 씨앗들을 고이 모셔두었던 저는 그런 비난을 받아 마땅하죠.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무탈하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아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지고 호흡하며 살게 하신 목적이에요. 우리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음의 아픔을 감수하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우리는 한 알에 썩는 미랄이 돼야 합니다. 내가 심겨진 곳에서 먼저 죽어야 합니다.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자기 입장만 고집하고 자기 이익을 앞세우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한 알에 죽는 미랄이 돼야 합니다. 남편이 죽어야 돼.
우리 애들이 죽어야 돼. 우리 부모님 죽어야 돼.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감수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은 행복하고 은혜로운 가정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각 사람이 한 알에 죽는 미랄이 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 사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한 알에 죽는 미랄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달려있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초라한 종의 형체로 오시고, 그나마 종의 형체로 오신 그 몸을 마지막에 고난당하고 순환당하고 그리고 죽는 데까지 낮아지고 희생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앉으시는 영광을 받으신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가신 길 같이 갑시다. 주님이 서신 자리에 같이 섭시다. 우리 모두가 다시금 겸손을 회복하고 하늘에 죽는 미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